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상고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해를 주셔서 많은 것으로 지식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쌓여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활용하여서 악을 이기고 선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종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화 한번 넣어봐요. 어디요? 강순공인데. 또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누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26절까지 보고 있죠? 네. 11장 1절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까지 일단 1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는 단을 주기도문부터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 레코딩 하느라고 이걸 좀 세팅을 바꿨거든요. 예. 갤러리 뷰로 바꾸시면 돼요. 오른쪽 메뉴에 뷰. 네, 오케이. 할렐루야 장로님. 아멘.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저기 박용자 원사님은 남편분이 지금 병원에 들어가 계셔요. 척추가 좀 수술을 했는데 이제 걷지를 잘 못해가지고 걷는 거 좀 연습하는 거 좀 피지컬 세라피를 좀 하고 있어요. 저기 누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4절까지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라고 내가 알려드렸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대로 기도를 하라는 건 기도의 방침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가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는 우리 교재에 또 나오니까 교재에 나올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끼어들어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오늘 세 번째로 나눠줬던 누가복음 11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거기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해가지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13절 한번 읽어보면은 너희가 같이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성령 구했다는 거예요? 알고 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냥 좋은 것으로 너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준다. 근데 기도할 때 처음부터 뭐가 제일 좋은지 알고 구하지는 않죠. 근데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 같은 데는 이렇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령이라는 소리가 빠졌어요. 구하라는 말인데요.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기도로 구하는.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구하라는 말인가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구하라라고는 말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됐어요. 한번 보셔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금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저쪽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것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네. 성령은 뭐를 지금 무엇으로 이쪽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11절에 이야기가 나왔냐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구하라는 말인 것 같은. 성령을 구하라는 말 같으죠? 예.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져 있느냐? 11절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을 하네요. 좋은 것이라는 게 성령하고 똑같은 말 아닌가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것으로 기도하다가 보면은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게 맥시멈 탑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제일 높은 것이?
성령. 성령이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구하나요, 안 구하나요? 당시 안 사람. 구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충해서 이야기할 때 14절 한번 읽어봐봐요.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한 무리들이 패러그래프 죄송해요. 한 패러그래프이 끝나고 나서 다음 패러그래프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바로 다음 것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귀신은 다른 것을 가지고 쫓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뭘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 능력의 은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으로 가장 적합하게 귀신과 싸워서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하면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한 벙어리의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14절에.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계속 읽을까요? 예, 읽어보시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내용의 것들을 마태복음 12장에 28절에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에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면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은 또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마태복음 아까 12장 몇 절이라고? 12장 28절. 그럼 찾아봐요. 거기. 일말이 비교해서 서로 나오는 것을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성령을 힘입으면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같은 말로 다 표현을 했죠. 사람의 손을 힘입으면 성령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면 뭐가 쫓겨났다? 귀신 쫓겨났다. 귀신이 쫓겨났다. 이 어떤 분이 이게 지금 이 성경을 트랜스레이터를 하는 거를 해요. 킹제임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귀신에 대해서 그런 말을 성경에는 쓰질 않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좀 그러시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다 읽어보지도 않고 다 비평을 못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귀신에 대해서 아무나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봐요. 26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26절. 사단이
만일 만일 사단을 읽으시겠어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네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읽다 보니까 이렇게 깨달음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기도고 간구하는데 나 이 환경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는 몰라요. 환경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왜 환경이 고쳐져야지 되는데 어떻게 고쳐지는가 이걸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 너 지금 귀신에게 잡혀서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준다. 그러고는 예수님 쫓아내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거기에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라졌다는 거죠. 그 내용의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읽어보시고 봐요. 굉장히 이 내용이 달라지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대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쫓았다.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 안 하시네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려면 뭐 돼야 된다? 성령의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네. 20절 한번 보시봐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야, 내가 쫓아줄게. 내가 쫓는다. 우리 주님이 충분히 그렇게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거기다가 성령을 토를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손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손의 힘의 능력과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면이라고 귀신 쫓아내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때 제자들이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성령 받으려면 성령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 가지고 받아서 아버지가 받아서 보내주신다는 성령 그거 받기 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면은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것이 하나가 성령이시다. 성령이다. 내가 만일 그 성령이 귀한 것이라는 걸 책에서 성경책에서 읽고 내가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성령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항상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받아서 주어지는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좋은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표현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4장 4절하고 26절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 그 다음에는 귀신에 대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귀신이에요. 아까는 무슨 귀신이에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쫓겨난 귀신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셔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러면은 와. 여기서 귀신이 나갔는데 어디를 찾아 돌아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 물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근데 말씀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곳.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사람, 마땅히 말씀을 배워가지고 가르쳐줘야 할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질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나왔을 때 귀신이 실만한 곳은 어디냐면 물이 없는 곳이에요. 이거 이렇게 비유하면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령을 받쳐도 못하고 있어. 그냥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러면 그건 누구 밥이요? 무슨 밥? 사단밥. 아니 그냥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쉬지는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귀신도 쉬기를 원한대. 이 영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쉴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옛날에 내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옛날에 집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귀신이 살았던데. 들어가서 살았던데. 근데 거기를 나왔으니까 아이고 쉴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겠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죠. 쉬기를 구하되 24절에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면 이 귀신이 그 집을 떠나갈 때는 이 집이 어떤 집이었다고요? 더러웠었다. 소재도 안 돼 있고 망가지고. 근데 그것이 살만했으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내가 마지못해서 사는 거지 살만하지는 않다 그러고 떠났던데요. 그래서 와가지고 물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와서 이제 쉬려고 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됐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까 어떤 말씀 중에서 그런 말 있죠. 무슨 귀신이 들려가지고 한 벙어리 귀신이 들리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쳐진 집에서 자기가 살려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귀신도 건강한 사람들을 잡아요. 잡아서 편히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 지금 참 녹음돼서 다 들어갈 텐데 말이야. 이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 친구들이 밖에서 제대로 좋은 집에서 없는데 좋은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집만 같으면 많은 귀신들이 와갖고 같이 하고 지내도 좋겠다 생각해서 귀신을 불러다가 같이 살자고 그래가지고는 7 귀신이 같이 살았대요. 이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도 더 나빠진 거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말씀해봐요.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말은 사실 물이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수리됐다는 말은 예. 병난 것이 고쳐졌다는 소리로 표시를 해야 돼요. 이게 집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이 귀신이 거하는 집이었었다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는 거예요. 집이요, 집. 질문 있으면 물어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귀신들 쫓아낼 수 있는 길은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성령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사들 중에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나오는데 이 능력 은사가 들어오면은 귀신을 몰아내요. 사모해야 돼요, 이거요. 은사요. 그냥 귀신 쫓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 영적 무기 요점만 간단히 읽어나가 봅시다. 큰 3번에 1번.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예로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렇게 돼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장로님 2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약속하신 성경 말씀에서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라는데 반드시 찾으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구하면은 다 네. 예. 뮤트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보셔봐요. 3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신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를 믿을 때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분의 뜻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알게 된다는 말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가지고 이것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딱 잡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될 때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동답이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기도 응답을 받아보면은 무슨 기도를 했을 때는 담력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지라고. 그래서 기도에 이제 응답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15절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는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이라는 것으로 바꿔봐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믿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시는 줄을 믿은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믿느니라. 아는 이는 것을 믿는 이로 바꿔보면은 이제 기도에 갖고 응답 받아지면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응답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돼요.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는 말이 되죠. 자, 기도에 대해서 지금 입문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서론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3번 계속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언제나 존중하십니다. 4.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를 구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성경 말씀의 약속을 찾아야 합니다. 요거 앞에 한번 보시죠. 민수기 23장 19절 가로치고 기록되어 있는 거 있었죠? 그 위에. 예.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시건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썼는데요. 쓸데없는 말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한문으로 쓰면은 쉬워요. 쓸데없는 말 안 한문으로 하죠. 쓰면은 먹는다 말씀을 그러는 거예요. 말을 먹어버려. 그렇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야지 되는데 말씀을 먹어버리고 꿀꿀 삼켜갖고 뭐 시침이 딱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씹는다는 거군요. 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은 시건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강구를 딱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시건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할 때라고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언제나 존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멘.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이 다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것과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네 번째.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를 구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줄 성경 말씀의 약속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걸 강의를 해주고 났더니 목사님 저 성경 말씀에요. 소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딘지 아셔요? 라고 그래. 내가 독주라는 말은 쉽게 찾아봤거든. 성경이 많으니까. 예. 근데 소주라는 말을 했는데 목사님 소주라는 말 들어봤냐고. 이제 농담하면서 그랬죠. 그거 먹고 치우려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 독주, 소주, 포도주 다 나오잖아요. 근데 소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찾아와주세요. 소주. 자,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실제로 받기 전에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안다라는 말을 갖다가 여기서는 뭐로 표현해 줬다? 믿는다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 것인데 좋은 것을 받기 전에 꼭 뭐를 해야지 된다? 기도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큰 무기예요. 대적하고 싸우는데도 우리가 이것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과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는 것과 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내가 이기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기는 거고,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네 것이 들어가면 망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해 드렸죠. 여리고성의 앞에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나죠. 네. 근데 군대 장관의 말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빼버리고, 자기의 생각이 빠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군대 장관의 말씀으로 내가 머리에 채워지는 거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채워져 버리면은 그 다음에 승리는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전쟁을 해가지고 아이성에서 대패를 했네. 그 조그마한 성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냐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랜다면은 내가 너에게 무기를 주리라. 그리고 무기를 하나 주는 것이 뭐냐면 승리하는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간단하게. 근데 자기가 받지도 않고 뛰어나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졌어요. 그 전쟁에서는. 그 후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겠다고 붙여주는 때는 꼭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러기 전에는 나가서 싸우라고 진 것이 아이성 하나라고 표시가 되죠. 아이성도 나중에 가서 또 점령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승리를 했어요. 예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승리를 한 것이 됐긴 됐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확실히 된다면, 기도해놓고 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5번.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을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또한 응답받은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거 감사의 물을 일부러 드리고 먼저 드려서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의 확신이 돌아버리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감사할 일이 풍성하게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는 소리고. 기억나요? 10명의 문둥이가 치료받는 거. 한 명만 돌아왔죠.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 사람. 사마리아. 파리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다 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6번 한번 읽어봅시다. 6. 우리가 일단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더 놓쳐요. 내가 이제 한번 신앙생활 초보자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위에 매달렸던 것이 낚시 같은 데에다 대고 이렇게 미끼가 있는 것처럼 쭉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받아먹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하면서는 잠깐 실수하는 사이에 이 낚시가 푹 올라가더래. 못 받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몇 차례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한 것이 들어왔는데 감사하다가 감사하지 않고 자기 것이 생각이 툭 튀어나온대. 그러면 쭉 올라가면 돼. 내가 기도해서 내가 못해서 이런 것을 응답을 받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될 때 이 믿음의 자리에서부터 떠나 올라가 갖고 믿음의 자리로는 그것을 응답을 캐치를 못하게끔 높이 올라가 버리더라는 거지. 그럼 또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 자꾸 낮아지니까 그 또 미끼가 자꾸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기도답이.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은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그거 적어놓고 기록을 한번 해놓으시죠. 적어놔 보시고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예, 성경 구절 이거 저기 뭐야? 예, 19절 거기라고. 읽어보시고요. 아, 예. 이게 지금 10명의, 읽으라고요? 10명의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자예요. 예. 뭐라고 소리를 치르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 선생님이요. 1장 11절부터요. 예수께서 맞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은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내 믿음이 너를 네,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것은 아직 구원이 다 안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다는 소리죠. 이미 구원 받았다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야지 되잖아.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디까지가 지금 그러면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꼭 들어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면은 그 하나님에게 대한 빠짐없는 감사. 이게 다 포함되네. 네. 그런데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나왔다는 것 예수님이 알고 계셨네요, 미리. 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병났다가 낫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나섰을 테니까 감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이방인이 지금 10명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예, 10명이 다. 그 제사장한테 가기도 전에 깨끗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이방인은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었는데 안 가고 중간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나와버렸어요, 다. 아니 다 10명이 다. 나왔는데 목사님 가다가 다 나왔는데 예, 9사람은 지금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 길인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네. 받았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사마리아인이에요. 네. 혼자만 영광을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뭐 했다고요? 9명은 안 그냥 왔죠. 좋아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겠죠. 자기 갈 길을 집으로 가죠. 못 가. 문둥병자는 제사장한테 있어야 된다고? 갔겠죠. 예. 예, 서티피케이트가 있어야지 돼. 아, 그럼 제사장한테 갔을 것 같은데요. 제사장한테 간 거야, 이건. 그리고 그러면 사마리아인도 서티피케이트를 받아가지고 네. 나오고 유대인 문둥병자도 가지고 나왔어요. 네. 가는데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 같은 이런 버림받은 저주받은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막 그렇게 그렇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이 찾아보니까 야 너는 왜 혼자 왔냐? 그러니까 9명은 어디 가 있냐? 감사를 예수님께서 예, 9명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알고 계셨죠. 있었죠. 고침받은 거 다 알고 있었죠. 예.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돌아온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내 믿음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냥 치료를 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니까 그렇게 치료를 받고 갔지만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치료를 받는데 이상하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깨끗함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적인 그 병만 나았는데 9사람은 병만 나았는데 이 사람은 또 하나님께 이거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냥. 그러면 9명하고 사마리아인 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무슨 차이요? 9명은 그냥 육체적인 것만 치유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은 이 사마리아인은 구원까지 받았죠. 구원까지 받았죠. 예. 내 믿음이 너를 이- 구원하였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고침을 받을 것을 다 믿고 있었다는 예. 소리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두 주먹거리가 속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가죠. 예수님께서 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예. 믿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믿나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버려요.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문득병 환자인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고 간 거요. 따라가다가 나선 거요. 인가 하면서도 따라간 거죠, 그냥. 그때 당시에 소문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견딘 자를 예수님이 고칠 것을 믿으신 거예요. 믿은 거예요. 사마리아인. 나머지 9명은 9명도 믿기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으니까 사실 제사장한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그래야 될 텐데 이 믿음이 있다고 말 안 하셨거든. 참 믿음에는 목사님 그 모든 이런 자기가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다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믿고 기도하고 네.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것을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물을 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문득병 환자는 문득병을 고치게 되면은 문득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둘기를 드리고 돈이 없을 때는 비둘기를 드리고 안 그러면은 짐승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네 몸이 깨끗해졌다고 제사장들한테 서티피케트를 받아요. 예.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오게끔 돼 있잖아요. 이거 한번 참고로 해봐요. 마태복음 9장 27절. 지금 읽을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소문이 또 퍼져 나가고 또 소문이 듣고 소문도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경이 소문이 자기도 들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치료하신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해요? 예? 지금은 안 하냐고. 지금요? 예.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많죠. 아니, 강 장로님은 믿어야죠. 아, 전혀 믿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멘. 선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박히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 같으면은 기도하는데 같이 와서 기도하고 낫는 걸 보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눈으로 보면은 왜 안 믿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장로님에게나 우리 집사님들에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저한테도 같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주 조그마한 사람이고 볼품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뻗치는 순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냐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더란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누구를 증거한 거요? 성경 말씀 읽어서 예수를 증거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지금 사람들도 같이 보는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목사님이 바꿔졌지 안드레 목사님이 러시아로 들어가고 이제 전쟁이 언제 또 끝날지 몰라갖고 다시 만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 우즈베키스탄에 계시다가 소련으로 가고 그 교회를 맡아서 이제 하는 사사 목사님이 사사 전도사지. 기도를 받는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획끄덕 넘어가 버렸어요. 나는 몰라. 근데 그걸 옆에서 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사 전도사님이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던 것들을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성도들은 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내용의 것들을 보고 나서 식사하고 있는데 쫓아왔어. 그 통역을 통해서 나한테 말을 해주고 한다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나는 앞으로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질병을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나았더라라는 것은 첫째는 병을 낫게끔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 있었구나. 내 손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지는 거요. 성령으로 바꿔지는 거요. 아까 나왔던 그 기록 내용. 그 내용대로 성령으로 힘입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되어버리면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을 바라보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바라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는구나. 아까 내가 읽어드린 게 마태복음 여기 12장에 나왔죠. 12장 28절에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내가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28절에 딱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돌연변이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현현하면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서 복음 가르치는 거 가르쳐서 1, 2, 3, 4, 5, 6, 7, 8, 90 다 더하면 얼마요? 이거 숫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 다시 너희 눈앞에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봐요. 거기 아까 마태복음 12장이요? 9장이요? 아니 10장 9장에서 넘어가서 10장 1절부터요? 예 10장 1절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보셔요. 제자들에게 뭐 줬다고요? 권능, 무슨 권능? 병 고치는 권능, 더러운 귀신을 귀신 쫓아내는 권능.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12 읽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읽어서 7절 읽으시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지금 명령이 지상명령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깨끗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현현에서 기도 응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러죠. 내 말이 너희에게 행동으로 옮겨져 갖고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면은 너희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가 되리라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정받으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귀신을 몰아내며 병을 치료하며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믿어요.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하고 그냥 계속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중에 딱 문제가 터져서 이런 일이 터지면은 금방 일어나서 딱 손대고 그냥 일 터져요. 제가 국민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주일학교 교사 쓸 때 이제 어렸을 때지 그때는 이제 20 간 넘어가지고 이제 애들 가르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와. 그러니까 기적이 막 나온다. 그걸 막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냥 정말로 설명을 다 해줬네. 그리고는 또 기도고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아이 하나가 나를 손을 잡고는 그런 말이 뭐냐면 선생님 우리 집 좀 가죠. 왜? 우리 언니가요 아파요. 근데 선생님 말씀 원대로 오면 낫는데요. 가시죠. 그러고는 나를 손잡고 끄네. 세상에 못 간다고도 모르고 간다고 할 수도 없고 자신도 없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때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 어린아이는 선생님이 하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나는 설명해 주니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믿지는 않았거든. 솔직하게. 그런데 그 아이는 믿어. 이름도 쉬워 값으니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줬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하는 게 나섰어. 그리고 낳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든지 마음에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합창단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여갖고는 합창단이 있어요. 은하의 밤이라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찬양도 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솔로를 맡아서 잘하고 있었던 애가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네. 집에서 못 나온다는 거야. 그러길래 급히 막 쫓아갔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지. 나이가 좀 들은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가가지고는 아픈 걸 놓고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님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박 선생님이 기도하시지. 나한테 남겨주는 거예요. 왜 남겨줄까요? 아니 그 치료했다는 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갑순이 치료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안 할 수 없이 막 밀려가지고는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능막염이라고 그랬는데 맹장으로 퍼져버린 거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의학을 몰랐을 텐데 그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손을 놓고 기도하고는 와버렸어. 그냥 무서워갖고. 근데 나는 무서워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구 살려주려고? 박 선생 살려주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아픈 사람 있으면 이제 나오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뻗는 것까지는 내가 해요. 그런데 치료는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아멘. 자, 6번,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랬죠? 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닷물 깨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쉽게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이 신유의 은사라든가 귀신을 쫓는다든가 할 때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끼어들어가면 믿음이 꺾어져요. 믿음이 다운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 있는 자들끼리 서로 상승세를 올려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했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가요? 셋, 둘이었는데 셋만 데려가요.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 이렇게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축소하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을 3명 코멤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다 올라갔어요. 3명만 올라갔어요. 3명만 올라갔어요. 베드로, 올라갔어요. 요한이요. 3명 올라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약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인 순간에서 도마가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찾을 것이니라.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도마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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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믿었다가도 의심 오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응답되려고 그러는데 또 의심 오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땡큐 해야 되는데 땡큐 하지 않고 아주 좀 원망 불평 이런 거 들어가고 그 진작 일찍 나서 주지 그네. 또 그러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쭉 올라가 버려. 목사님께서 참 아주 중요한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같이 이제 팀으로 사역을 할 때요. 선교지에 가서 팀으로 사역을 할 때 보면은 한 사람이 그 믿음이 그런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낫는다는 그런 믿음 같은 게 부족하니까 한 사람은 그런 걸 안 믿는 거예요. 잘 안 믿으니까 이게 어딘지 모르게 다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은 믿음으로 딱 제껴놓으면 팍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을 거예요. 아마 간증 중에. 알마띠 카자흐스탄에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다 놓고 기도받으러 나오라고 그러니까 기어서 내오는 거, 키지도 못하는 걸 부축해서 나와가지고는 그 학교 강당을 빚었으니까 강당 그 바로 에다 문 딱 손을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설교를 다 해놓고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붙여요? 그래. 원형 못 낚았어. 너무 힘들어. 막 질질질질 기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걸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런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데 그렇다고. 근데 똑똑하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먼저 치료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치료가 나간다. 깜짝 놀란 거예요. 기적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걸 기적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이 기어 나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내 지금 비디오에 녹음돼 있으니까. 기어 나오는 것을 갖다가 기도를 해주는데 끌고 걸리면서 강당 끝에까지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끌고 가기까지 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 사람이 손을 놓고 하나님께 두 손을 돌리면서 높이면서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있는 것을 바꿔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소리가 막 나오는데 와 소리가 나고 박수를 치면서 막 그다음부터는 그냥 와서 쓰러지고 그냥 막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막 정신없게 막 빨리빨리.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운 거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계획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다음 집회도 오고 그렇게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는 거예요. 6번. 6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7번. 죄 또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아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요. 기도의 응답이 들어올 때는 와서 기도의 응답이 들어오는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거나 죄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다른 데서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놈아 네가 지금 누구도 용서 못했잖아 라고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탁 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이런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 스스로가 나한테 각 책임을 좀 물어. 그래서 기도 같은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납니까? 아니요. 확실히 얘기하자고. 아니죠. 내가 죄인이 아니고 깨끗해야지만 질병 치료가 일어나는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귀신 쫓겨나가고 질병 치료가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도 뭐 한 사람도 치유하지 못했겠죠. 하나도 못 오죠.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료해요? 천만에요. 아픈데도 바울 사도는 아픈데도 가서 고치잖아요. 바울 사도에 앞치마만 던져도 질병이 치료받고 나아지는데 왜 바울 사도는 눈에 병이 걸려? 낫지는 못해요. 그거 웬일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뭐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질병을 치료하는 믿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고 내가 믿어질 때 주님의 역사가 나가는 거지. 내 몸을 통해서나 내 말을 통해서나 다 주님의 역사가 나가는 거지. 내가 건강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참소를 받을 때에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악한 것들을 악한 꾀를 꿰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요. 용서하지 않을 때보다 용서하고 나면 편안하고 푸근해요. 야. 그렇게 돼서 마음이 푸근하고 넓어지기 시작하면은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고 능력인가를 알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귀신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죠. 그러네. 그러면 귀신같이 알죠. 그러면 생각해 보라고. 내 속에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귀신이 아는데, 지금 용서하지 못해서 병이 걸려 있는 사람들, 마음에 고민이 생겨갖고 그런 사람들은 손을 대고 기도할 때 본인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다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어떻게 축복해 주죠, 하나님이요? 너는 복의 율곡의 근원이 합이 네. 너는 복의 근원. 너를 복비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그렇죠. 저주하는 자는 네. 저주를 받으리니, 여기 나오네요.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한 것 없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리고 불신도 많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축복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냥 아낌없이 주자고 말이에요.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편애하시던 하나님이에요. 가만 보면. 맞아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지만 여기서 아니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다윗의 자식들도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참는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또 징계는 또 해요. 네. 근데 징계는 징계고 기도응답은 기도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는 축복은 축복이다 이거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거 갖고 믿음 크게 붙잡으셔요. 저와 여러분을 해할 자가 전혀 없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갈 때는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용서치 못한 것이 묶이고 죄를 또 범죄했기 때문에 묶이고 그러면 묶이는 자리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마약으로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그 응답 받는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달라들게 누굴까요? 사단. 마귀가 그냥 달아들어요. 그래서 시험을 확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신을 확 주고 너 네가 사람이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너 그렇게 그러다니. 그리고 확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면 내가 마귀를 이기고 내가 절대로 내가 그렇게 안 할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죠. 그런 힘이 안 나간다니까. 자, 거기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나와 있는데.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으로 인하여 막혔다?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해. 이런 환경이 걸릴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죄가 생각이 나면 회개하고 다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의 보혈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갖고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주님의 피를 보혈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좀 이기적인 것 같은데 이것이 선교 현장에서나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얼마나 간격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신령한 진짜 목사님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증거는 순간에 탁 막힌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인지 설교하시는 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럴 수 있을 것 알아요. 같은데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알아요. 한 번 할 때는 괜찮아. 그리고 또 이제 잊어버리고 잘못했다고 아임 소리 그리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몰라.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런 어떤 죄 같은 게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보다 그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석에서 회개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즉석에서 회개하고 나가야죠. 예, 회개하고 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이제, 계속 이제 사역을 하는 네, 거고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뒤까지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 반복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기억을 못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해. 네. 그게 문제예요, 이제. 양심이 죄라고 알게 화인하잖아요. 되면은, 죄라고 맞아요. 알게 되면은 바로 양심이 해결을 하는데 화인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죄가 아닌 줄 알아.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가.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참. 이런 좀 이상하지만 기도해줬다가 이 사람하고 기도는 이게 영적으로 전쟁이 붙었어요. 기도를 해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하게 해줘야지 되잖아. 네.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쫓는데 쫓아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집회를 찬양하고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누구 소리 들은 거예요, 지금? 사람을 쫓아내는 것. 이게 마귀 소리야. 그러면 창피를 당하든 무엇을 하든 부끄러우든 그 상관 말고 놓고 나와야 돼요. 음. 선교 현장에서 이것이 부딪히게 되면은요, 그 순간에 바꿔주면서 딱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놓고 나오면. 근데 놓고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안 놓아져 있는 거야.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죄악이 걸려서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돌아보지도 않는데 그때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 돼. 무릎 꿇어야죠. 해야죠. 회개해야 그 회개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돼. 주님이 아닌 내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주님의 이름을 높여놓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아멘. 한번 해보셔봐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성령과 기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면 칭찬으로 시험을 하실 거라고. 뭐 자문에 나오는데 뭐. 아, 그런가요? 자원에 나오는가요? 네, 자문에 나와.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 제일 성도들한테 제일 아주 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칭찬이에요. 칭찬하면 자기를 위해서 치열업을 해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잘못했는데도 내가 그 힘을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 올라가서 지가 다 당하는 것 같이 뛰는 수가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은 칭찬하자마자 교만해 갖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으로 시험을 한다고 장문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못 오는 거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것은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칭찬하는 것은
날개 달아갖고 땅에 바람이 없어. 올라가면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야. 성령과 기도. 청년 읽으시죠. 1.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않고 누구 뜻대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에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2.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혹은 어떤 상황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는 유튜브 같은 데도 넘치게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사람이 거의 다요. 3.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다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을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을 기도의 제목을 주는 거예요. 나의 영이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내 영이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기도할 줄은 해서 누구의 뜻에 맞추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요. 그리고 지금까지 요거 짤막하게 오는 순간에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라든가 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No. 누구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병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병들었다고 다 치료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막 낫기 시작하니까 막 쫓아가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다 기도해 주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막 뛰고 열심히 그게 일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아니야. 보세요. 병든 자가 있어. 왜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셨을까? 나 좀 보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돌아오라. 회개해라. 죄를 알아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어떻게 영광을 받아? 고치는 사람이 영광을 받지. 그렇죠. 의사가 영광을 받지. 근데 그거 막 기적으로 통화해서 막 이렇게 터뜨리니까 야, 저 사람 능력 있네. 저 사람 목사님보다 나서야. 막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까지. 그게 참.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갈 대로 올라가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은사받는 게 위험해, 사실. 근데 은사 받고 치료받는 그 치료가 내 안에 역사할 때 낮아지면서 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시잖아. 한번 연주를 하고 성악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면은 막 박수를 치고 막 우리 같은 박수가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린대. 집에 들어오면 허전하다는 거야. 그 사람 무슨 죄를 졌나? 죄 안 졌어요. 근데 허전하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한번 잘해놓고 나서 나 설교 잘이지. 은혜 받았지? 뭐에서 은혜 받았어?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말씀 증거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기도하다 보면은 점차점차 내 기도에서부터 다른 기도로 바꿔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이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으로 고쳐져야지 되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바른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고 막 손을 내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참 진리는 틀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허락하셨다면은 뭐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을까? 그분에게 무언가를 고쳐주거나 잘못된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해방시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런 걸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욥은 어떻게 주셨죠? 욥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뭐야 저기 사단에게 그렇게 시험하도록 허락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예, 그러니까요.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데 그분을 테스트라고 내준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을 더 올리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을 올리려고 하는 거죠. 믿음을 더 올리려고 그런 거죠. 자, 영적 무기 8번 두 번째인데 그거 이제 읽어갖고 오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배워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한 것들을 다 분별해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무릎을 꿇고 뒤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도 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걸 꼭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